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서 343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의사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의사 양반, 아프지 않은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동갑이야. 반응들이 없는 사람도 있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나 동갑인데 한쪽 다리는 아프고 왜 한쪽 다리는 안 아파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여간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개성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우리 이성군 장로님, 또 우리 조익길 집사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제가 더 든든했습니다. 또 우리 조익길 집사님 벤츠, 그 중에서도 최고 좋은 벤츠 타고 이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감사드려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헌신의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밤이, 결단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전제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사건,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성육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행에,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특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동의 역사가 우리가 없다면 이거 안 돼요.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여러분 멸류관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런 헌신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일단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자기의가 되기 쉬워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자기의가 생겨나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이게 자기의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자기도 멸망하지만 파멸이고 여러분 자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헌신하다가 자꾸 시험에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이런 일 들어서 시험 들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열심히 헌신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밤인데 진정한 헌신은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고 진정한 헌신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헌신이어야 그 헌신이 참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에 나와 기도하며 철야 예배 나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자리자리에서 섬기는 그 섬김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극복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에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능히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이 말,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의기소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의기소침한다는 말은 이게 기운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죽는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의기소침하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가 빠져요. 그리고 풀이 죽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고 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를 할 때 그 파릇파릇하고 톡톡 부러지고 꺾이던 이 배추들도 여러분 소금에 톡 절여 넣으면 물렁물렁하고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면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의기소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내서 잘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고 또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 의기소침함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기를 죽이는 줄 아세요?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통해 가지고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들어요. 정말 일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이 쭉 빠지고 그냥 풀이 죽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풀이 푹 쳐져가지고 여러분 그저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겨우 터덜터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의기소침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기운 빠지고 풀이 죽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럴 때 영적 싸움이다. 약한 사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누가 어떻게 나를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탐대해져서 여러분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그리고 내가 짓는 표정 하나조차도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만큼 이제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고,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 그 누군가에게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기운이 빠지고 풀이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능력이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을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받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에 매달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와 말씀은 이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밤 기도나 새벽 기도가 안수 집사님들이 전무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20분이 새로 권사 임명 받으셨는데 밤 기도나 이런 데 보면 새벽 예배조차도 거의 전무할 때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거고, 영적으로 병든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그 헌신이 여러분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거나 열매가 맺히거나 이럴 수 없는 헌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헌신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을 잘 가다듬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야단치고 막 큰 소리 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조용조용 얘기해도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잖아요. 복음 앞에 실패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데 철저히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게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다른 사람들 능력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런 목회자들 보면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왜 내게는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나 겸손히 섬길게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테니까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능력 다 주었는데 너 왜 그러냐? 아니,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하려다 보니까 내 능력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일하게 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은 이미 주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아는데 의심한다는 겁니다. 아니, 알기는 아는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바로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안수할 때에 그때 받은 은사가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내 힘, 내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도 다들 다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 받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한수 집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다른 것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건 이거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좀 힘들고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방도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좀 쉬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재촉하는 게 있어요. 나를 재촉하는 게 있어요. 내 손을 잡고 자꾸 이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넌 아직 괜찮지 않니? 이 말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그 사랑 내가 받았는데 내가 좀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 좋지요. 알았어요 주님, 갈게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볼 땐 부족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또 자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이 육체의 소욕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것, 나중 것, 또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라는 것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에게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절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절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이 절제와 나름대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제가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야 주말이다, 뭐 금불이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막 금불, 불타는 금요일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불타는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요일이 돼버렸어요. 불금,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이 무슨 날이죠? 예비일이다. 예비일. 다 절제하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에? 그래야 새벽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새벽 빠지면 안 돼요. 나와서 준비 기도 하셔야 돼요. 밤기도 나와서 준비 기도 하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디다. 대표 기도 한번 하려고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대표 기도 한번 하려면 30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27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대표 기도할 땐 3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0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준비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자꾸 통제해야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밤기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요, 자기 통제 능력 없으면 못해요. 쉬고 싶은 마음 다 절제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밤기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절제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절제가 성공이래요. 절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성공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세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절제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제를 하고 통제하고 잘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돼요. 에너지도 여러분 잘 절제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잘 절제하고 통제했다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쓰는 거지, 안 돼요. 전도도 여러분, 이 1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잘라내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 사람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랍니다. 집중의 능력이 나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더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큰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부흥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런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일부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2부 예배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꽉 차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신 아름다운 그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낸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욱더 힘내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